우리 말씀을 같이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또 자라나가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이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 그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삶인가, 이것을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 간절함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싱글 목장 연합 수련회가 있어서 저도 이제 운전으로 또 섬기는 차원에서 함께 또 참여를 하면서 참 많은 또 은혜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오춘도 목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목자로 한 10여 년을 섬기다가 싱글들 중심으로요.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그레이스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직장 때문에 시카고로 옮겨서 거기서도 여전히 싱글들 우리 청년들을 또 섬기면서 또 주님 나라를 또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싱글 목장 수련회가 참 예전에 오랫동안 함께 계속 또 있었었고 또 오랜만에 또 이번에 좀 있기도 했지만은 그 수련회 때마다 참 이 간증들과 또 이분의 또 메시지들이 너무 큰 감동을 또 주었는데요. 오랜만에 열린 이 수련회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또 은혜가 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특별히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구원에서 대학에서 이제 연구원에서 일을 하면서 상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30살이었다고 합니다. 30살에 갔는데 30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또 살아가면서 그 전에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면서 실험을 해가지고 정말 유명한 그 분야의 정말 유명한 그런 논문에 이렇게 실리기도 하면서 상도 받기도 하는 이러한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많이 애써서 살았던 삶이었고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너무나도 눈물이 많이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눈물이 물론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억울함의 눈물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싱글 목장 수련회에 오면 20대 또 초반에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를 따라 살기로 저렇게 마음을 들이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10대 때, 20대 때 정말 인생의 문제와 또 염려와 왜 사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놓고 끊임없이 방황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그냥 열심히 살고 세상 앞에 인정받는 삶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모든 삶이 너무 억울한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복된 삶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나누는데요. 정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한 10여 년 전부터 저도 이분이 이제 그 수련회 때 서실 때마다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너무나도 귀한 그 스토리들, 하나님께서 이분이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영혼이 구원이 되어지고 또 어떠한 변화가 또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감동적인 어떤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정말 수련회가 한 7년 만에 오랜만에 이제 열리게 된 수련회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또 새로운 그런 스토리들을 써 나가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제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어졌고 참 도전이 참 많이 됐습니다.
이분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180도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만 살던 인생이 이제 자기를 자기 되게 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이렇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이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본질적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 복음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요, 이 사랑은 정말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 내가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는 말 그대로 정말 이 세상에서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표현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전의 상태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3절에 걸쳐서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하죠.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세상에서는 비록 아름답게 보이고 또 선하게 보이고 또 의롭게 보이고 심지어 진실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밀한 그 기준 앞에서는 모두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열심을 내어 살아간다라고 성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그런 인생은 살아있는 듯하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죽은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이 배후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풍조는 어떤 풍조가 있지요?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기준, 또 전통, 또 상식, 나름대로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또 관습, 또 관행,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군중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해요. 우리도 요즘 참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여기도 상식이라고 하고 저기도 상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반대가 되어지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떠한 상식이든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절대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허물과 죄로 살아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 바로 오늘 2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이 있다라고 그래요. 예, 악한 영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우리 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때 악한 사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권중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회방을 놓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놔요. 허물과 죄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방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배반을 했을 때, 예수님을 배반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팔라고 주문하는 악한 영이 있었죠. 그죠? 그런 악한 영에 따라서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용되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이 악한 영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 이 행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바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진노의 자식의 삶이다. 세상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기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고 또 그렇게 격려하는 삶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조언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늘 죄를 소원하고 죄를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끊임없이 갈등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 더 안전하게 살까,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을 취업할까, 이러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고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는요, 그러한 삶이 자꾸 우리 가운데 갈등을 일으켜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춘도 목자님이 정말 나름대로 물론 방황도 했지만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실험을 했을 거예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살아갔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삶들이 억울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정말 그 예전에 나 자신의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정말 어쩔 수가 없이 이 세상의 삶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악한 영들의 그런 세력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예, 이게 악한 영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틈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그새 그것을 발견해서 그 틈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을 하는 것이 이 악한 영의 습성이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영적인 상황은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아요.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매 순간 그냥 대충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공격을 해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귀의 유혹이 많이 있었음을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끝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공격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지만 자꾸 이런 공격들 속에서 예수님도 계속 힘겨우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원은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의 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내 마음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죠.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영적인 공격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새롭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도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게 복된 삶인지를 확인케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망가져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내 뜻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신대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의 공격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것도 현실이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도 현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대로 살기를 엎드려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소원이 망가진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된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소원하게 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썼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썼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그 경험을 지금 심지어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이 환경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처럼 당신들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당신들도 이러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자신과 동일하게 정말 같은 성전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삶은 정말 세상이 부추기는 삶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를 더 죄 가운데 더 진노의 자녀되게 만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은 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공간이 공조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앞뒤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바깥에 공기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안에 있는 나쁜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많이 바빴어요. 주일날 가까워지면 교회의 모든 시스템들은 좀 많이 좀 좀 이상한 게 많이 생겨요. 오늘도 뭐 방송 시스템에 조명이 갑자기 잘 나오다가 오늘 아침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참 씨름했는데 결국 못 고쳤어요. 어쨌든 막 예배 시간은 가까워지는데 스물스물 냄새가 나요. 그 경유차의 그 매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이 안으로 들여 보내야 되는데 바깥에서 신선한 공기가 아니라 바로 그 앞에서 차 하나가 공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기가 들어와요? 이 공조 시스템은 환풍 시스템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바깥에 나쁜 공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그 차주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래서 좀 공회전을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지금은 좀 괜찮아졌죠. 아까 예배 초반에도 껐지만 그것을 계속 또 다시 이렇게 환풍하느라고 좀 냄새는 조금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좋지 않은 공기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 공조 시스템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더 이 안에가 매연으로 더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삶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뜻이 나의 삶의 원천이면 정말로 그 매연이 막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 열심히 살아갈수록 더욱더 진노의 자녀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원천이 주님께 붙어 있다면, 주님으로 공급받는 그 능력의 삶, 주님으로 공급받는 그런 은혜의 삶,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상급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채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정말 우리의 내 뜻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더 염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이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도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까 오춘도 목자님 너무 억울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예수님 알지 못했던 삶, 정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전의 삶이 억울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공격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들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막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2장 4절과 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는데요, 이걸 한번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이 우리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 또 구원을 받도록 돕는, 우리가 VIP를 섬기려고 할 때, 그렇게 할 때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참 좋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또 목장인 것입니다. 정말로 사실 잠시는 망각할 수 있어요. 잠시는 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욕하면서 떠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알아요. 언젠가는 알아요. 오춘도 목자님도 억울할 때가 있을 때 사실 인간적으로 원망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를 하나님이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를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표현들을 또 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어떤 그 미움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한번 돌이켜 보고 그 사랑을 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늘 보좌에 우리를 같이 앉혀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천상적인 영역에 앉히신 것은 앞으로 우리를 앉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는 천상의 존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자녀의 자격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자녀의 자격이 취소되고 그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미 하늘 보좌, 주님의 그 보좌에 같이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진노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녀의 자리로 옮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하신 유언이 무엇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천상의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공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이 고공의 하늘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요.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좌에 현재도 함께 주님과 존재하고 있는 거룩한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이라고요. 하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나 가능성이나 바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런 행실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를 얻고 보다 고상한 신분을 얻고 보다 높은 액수의 월급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상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최고의 고상한 자리에 우리는 위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어떤 신분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이게 망상처럼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잠에도 이런 비슷한 간증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얻으려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최고의 것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삶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춘도 목자도 30살에 믿어서 참 많은 애를 이렇게 쓰면서 목장을 섬기는데요. 사실 결혼 좀 늦게 하셨거든요. 40대 중후반에 이렇게 거의 50이 다 돼서 이렇게 하셨는데 결혼할 때가 되니까 돈이 없더래요. 왜냐하면 다 모든 돈을 다 목장을 섬기는 데 쓴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그거를 되게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그것이 자랑이더라고요. 제가 모아놓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목장에 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나눌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수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 봤을 때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가 바로 이러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한 부유를 누리는 자임을 우리가 더 믿고 더 그렇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실 많이 재정적으로 좀 연약해요. 연약한데 그냥 연약한 게 아니라 많이 나누어서 연약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목적 헌금을 내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목적 헌금 아니 하시고 나누는 쪽으로 목적 헌금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신 이유를 또 바울은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7절에서 에베소 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이 풍성한 은혜를 오는 세대에 나타내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우편에 앉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에베소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하늘에 앉혀주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아멘이시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수련을 통해서 많은 강사님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를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간증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살면 돼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라고 하신 대로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풍성하게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연자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의 고백을 또 하게 됐지만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춘도 목자보다 더 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저렇게 복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장 우리 가족들이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는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그냥 그 사랑을 따라서 그냥 사랑하는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래서 간직하지만 말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품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너의 모든 수고를 내가 다 한다 하는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늘 보자라고 하는 찬양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하나님 서신 발 앞에 우리 이 시간에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성금도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보자 찬양하면서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네,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답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무엇을 더 얻으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님과 늘 교제하며 내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크신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누리며 아버지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온전히 이겨내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서울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이 한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뢰하는 은혜와 풍성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손길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와 손길을 더욱더 인하며 나가는 걸 간자녀들에게 주여 주님의 놀랍 속에 하시는 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따라 주님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풍성하게 나누는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와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얻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나라 백성들이 하나둘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